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듣는 자리, 이 부활주일, 이 오후 예배까지 주님 부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부활을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큰 역사를 믿으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빈 무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부활주일이 되어서 오늘도 정말 또 부활주일에 세례받는 우리 청년 성도들, 또 입교한 우리 자녀들도 있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또 귀한 새 가족도 보내주셔서 참 부활주일에 정말 뜻깊은 선물과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오후에도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깨달아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광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인들이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제 해질 때에 예수의 시체를 내려다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집의 그 무덤에다가 성경은 이렇게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시체를 급하게 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이 금요일 저녁이 해가 지는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종교 이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안식일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것을 만져서도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이 예수의 십자가가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졌지만은 해지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해가 지고 나서는 예수의 시체를 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이 요셉이라는 제자가 와서 빨리 그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급하게 세마포로 싸가지고 자신의 집에 있는 무덤에다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은 제대로 장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장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빈소 혹은 어떤 무덤을 묻힐 장소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객들도 맞이할 수 없고 인사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급하게 부랴부랴 내려가지고 제대로 피도 닦지 못하고 제대로 그 더러워진 몸에 진흙, 흙덩이, 상처난 것, 또 몸에 못자국, 창자국, 가시자국 제대로 닦아드릴 수 없이 급하게 묻은 예수님, 그 예수의 시체를 묻은 것을 본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를 따라갔던 많은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빨리 예수의 시체를 다시 닦아드리고 싶은 것이죠. 깨끗하게 그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다 닦아서 죄송합니다. 예수의 그 시체를 이제 죽은 자답게 향수도 뿌리고 향기도 나게 하고 깔끔한 무덤을 준비하고 싶었던 것이죠. 토요일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일요일이 되는 그 새벽에 일찍이 해가 떴을 때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지켜왔던 전통적인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첫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과거의 삶이 끝이 되는 안식일로서 옛 삶은 끝내버리시고 그것은 죽음으로서 다 끝내시고 새 삶의 시대는 새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첫날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첫날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지난 첫날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혁교회는 안식일,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지난 첫날인 이 거룩한 주일날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새 생명이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안식일이 있죠.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16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왔기 때문에 목이 조금 잠겨 있습니다. 급하게 또 이렇게 오게 되었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청년부 또 오늘 성만찬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2부까지 설교하시고 또 잠깐 쉬지 못하시고 청년부 와서 성찬식 하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오후 예배도 이렇게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참 성만찬 드리면서 비록 뭐 성금요 예배 때 하지 못했지만은 성찬을 주신 주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청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이 인간적인 청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청년은 하늘에서 내려온 흰 옷을 입은 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복음서들에서는 천사들로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젊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패기가 있어 보이고, 어쩌보면 이 흰 옷을 입은 청년 천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치 호위대, 친위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까지는 인간 예수였던 것이죠. 그 인간 예수일 때는 도저히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그 길을 가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모습을 볼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어쩌자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당장이라도 내려가가지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예수를 내려오게 만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수많은 군중들을 다 처리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천사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으셨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힘을 거부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치 그 비단길을 깔고 꽃가루를 뿌리면서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첫 번째 문을 누가 열었느냐? 천군 천사들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으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천사가 이 무덤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무덤에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빈 무덤,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빈 무덤이 왜 중요한가?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 신앙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결말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 출발을 먼저 알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은 더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늘 나의 죄를 점검해야지만이 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광 돌린들 그 마음에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신앙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서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에서 시작돼요. 무덤이 비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짠 나타나신 것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먼저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덤이 비어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도 보시면은 자세히 성경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는 읽었는데 9절부터는 이렇게 그 칸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칸이 되어져 있죠. 마가복음에만 유독 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이 발견된 사본에, 오래된 사본에는 마가복음에서는 뒤에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디까지 발견됐었느냐?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라라는 것까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마가복음은 초기 기독교의 첫 번째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 신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마가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의 무슨 시작이 되는 것인가? 부활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빈 무덤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비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인 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의미인 것이죠. 안식일까지 과거의 구약시대의 모든 삶의 율법의 삶을 끊으시고 이제는 첫 주일, 첫날의 부활의 열매로서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닌 죽음에 이르는, 죄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영생, 생명으로서 이어나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었어요. 어제까지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비우는 것을 보여주신 천사들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새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었고 그 죽음의 상징으로서 심판의 자리까지 끌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빈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더 이상 우리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받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텐데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부활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생명을 누릴 때에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다시 살아난 부활이 영영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게 될 것인가? 심판의 자리를 우리는 피하는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빈 무덤을 보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다 설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는 우리가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어둠 속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무덤이라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가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곳입니다. 지저분한 곳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멋지고 화려하게 투자해서 피라미드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피라미드나 또한 저 진시황의 그런 성 지하 무덤처럼 화려하게 짓는다 한들 그곳은 시체가 썩는 것이고 냄새나고 추악한 곳입니다. 그 시체와 썩음과 냄새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장소들,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무덤 같은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가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시작하는 출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를 이제 이 무덤 속으로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는 무덤의 구덩이로, 심판의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자유라는 것입니다. 가두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박을 끊으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빈 무덤인 것이죠. 이 무덤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0절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무덤, 이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저 하늘에 속한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갇혀서 머물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서 부활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의 무덤을 비워버리고 여기를 떠나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머물 곳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육신은 이 무덤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로 걸어가는 것,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빈 무덤을 비워두고, 그 무덤을 비워두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무덤 다 정리하시고, 내가 묻히기로 결정했던 모든 무덤들 다 청산하시고, 어디 묻힌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내가 돌아갈 곳은 저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게 집안에 선포하시면 안 되십니다. 마음으로만 믿으시고, 괜히 이것 때문에 우리 상관계 조그만 부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해야 되겠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저는 쫓겨납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죽음, 내 몸, 내 육신 이 땅에 어디에 묻힌들 어떻게 하든 그것은 자녀들이 할 몫이고, 나의 갈 곳은 아버지 품이라는 것, 나의 몸은 이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라는 것, 이 세상에 몇 평이라도 내가 묻을 곳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나의 집도 나의 소유도 뺏기고 잃어버리고 부서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집을 짓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내가 살 곳을 짓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이 땅에 있겠단 말입니까? 더 그 부활 소망은 더 큰 집을 준비하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터전을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것입니다. 빈 무덤으로 만드십시오. 비워두십시오. 거기에 쌓아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불신이라는 무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영생을 의심하고 저 천국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시하고 내 뜻, 내 힘, 내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힘에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당장도 아니고 1초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이틀도 아닌 왜 3일입니까? 그 시륵 같은 어둠 속에 그 냄새나고 쾌쾌하고 썩어가는 그 무덤 속에 죽음 속에서 왜 예수님은 하루 이틀을 더 견디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때에 오시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우리의 인생이고 꽃은 우리의 영광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시고 우리의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조차도 부활조차도 결코 예수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오르시고 죽으시고 매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 첫 출발이 되는 이 빈 무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건 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남에게 해코지한 것 없이 세상에 나쁜 일 저지른 것 없이 잘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결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도 잘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봉사한 것도 없고 누구만큼 내가 이름 높아진 적도 없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큰 직분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 자녀들, 내 집안 하나님께 영광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것은 다 우리의 불신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으리라.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빈 무덤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아무리 내가 잘 섬겨주고 해도 그 영혼이 어디서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을 때 이 세례가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물을 담그는 거, 물을 붓는 거, 뭐가 더 옳으냐? 그것은 다 방식일 뿐입니다. 세례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자는 죽었다가 사는 줄 믿으라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라. 세례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는 거기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담글 때 이게 몇 년 산인가? 떡을 먹을 때 이게 전병을 먹어야 되느냐, 카스테라 먹어야 되느냐, 한 개 먹어야 되느냐, 두 개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피를 기억할 때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오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건물의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관계를 열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목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불러주셔가지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섬기고 찬양의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말씀대로 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너의 고백 위에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빈 무덤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천사들도 증명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빈 무덤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영광의 주님 만날 때,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그 약속, 언제나 오시려나, 또 언제 오시려나, 나 때에 볼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주님께서 재림하실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망을 주시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 10년은 이제 지나가고 꿈꾸는 100년을 향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불신의 무덤을 비우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덤 밖을 벗어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꿈꾸는 100년, 은혜의 100년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여수 지역과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열방을 향한 복음의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신 예수님, 빈 무덤을 보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보이신 그 빈 무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의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불신의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바깥으로 생명으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또한 믿음의 복된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빈 무덤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의 부활신앙, 이 세상의 무덤에 죽음의 무덤에 불신의 무덤을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생명을 믿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믿으며 살아가는 참된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신앙으로 꿈꾸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은혜의 때가 왕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은혜의 때를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임할 줄 믿사오며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때가 이 나라 이 지역 온 열방을 통하여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품으신 그 놀라운 소망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신앙으로 그 빈 무덤을 벗어난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